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9절에서 7장 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라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다 함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로 언약궤가 옮겨간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에 도착했죠. 레위인의 지도를 따라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베스메스에서 이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에서는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마치 재앙같이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베스메스 사람들의 그 호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 5만에다가 가로를 쳤죠. 가로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5만 70명은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죽은 것 같아서 여러 성경을 봤는데 가로를 친 이유는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온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러분 언약궤를 통해서 70명이 죽었다. 70명이 죽은 게 여러분 작은 게 아니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요. 또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은 제사장들 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진 않으셨거든요. 제사장들 외에 만져서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덮개를 열어야 되는데 손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을 거다 이런 상징이 아니라 실제의 상징, 하나님이 여기 진짜 계신다. 그런 언약궤거든요. 그런 것을 보려고 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호기심 자체는 죄가 되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호기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실행할 때에는 죄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와의 눈에 동산 중앙의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무리 보일지라도 거기까지는 호기심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이런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데 넘어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경계선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이쪽과 저쪽이 선 하나로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휴전선에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공동경비구역입니다. 공동경비구역. 거기 줄이 하나 거 있어요. 좀 두툼한 줄이 거 있는데
이쪽은 남쪽이고 저쪽은 북쪽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선을 넘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총 쏩니다. 그냥 바로. 장난이라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선 하나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은 대한민국이고 저쪽은 이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법칙이 그 선 너머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은 북쪽의 법이 지켜지는 거고 이쪽은 남쪽의 법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안을 보려고 합니다. 뭐 손으로도 만지고 뭐 덮개를 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런 호기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보고 싶을 겁니다. 모세의 두 돌판 10계명 보고 싶죠. 당연히 만나 항아리 그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살구 지팡이 보고 싶죠. 더 영적인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금지한 법, 제사장이 아니면 만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사사로이 그걸 만졌단 말입니다. 그럴 때 70명이 그냥 직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법칙이. 길을 건너도 교통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녹색 빛이 있어야 건너갑니다. 빨간색 있을 때 건너가면은 큰일 나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 법도, 율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호기심은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맞이하는 첫 마을로서 베세메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70명이 죽게 되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그걸 어기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심판을 받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그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지키면 되는데 호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야 하나님 거룩한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해요. 누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블레셋 사람이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나니까 가드로 올려보내라. 가드에서 또 재앙이 나니까 에그론으로 올려보내라. 이렇게 이동시킨 것처럼 베세메스 사람들도 어려움이 올 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언약궤를 그냥 다른 곳에 보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스스로 변화시키면 그러면 복이 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해서 70명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아주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복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을 거부하는 거죠. 따라서 21절에 보면 베세메스의 전령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가서 여호와의 궤를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어요. 좋은 기회, 복된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눈앞에서.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궤를 이제 옮겨갑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기쁘게 옮겨가요. 하나님의 궤를 우리 마을로 옮겨가자. 기쁨으로 옮기죠. 그래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는데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우리 한번 보자 막 이렇게 하지 못하게 사람을 구별해 놓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한 궤를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궤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궤를, 하나님의 궤를 마치 물건 보듯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궤가 이제 오랜 후에 다윗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약궤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복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사무엘 하 6장 12절에 보면 다윗 때에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실어 옮기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소들이 가다가 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들었단 말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는데 어떻게 됐죠? 즉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지금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넣습니다. 언약궤가 잠시 머무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그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어떻게 복 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함께 임재하는 거기 때문에 삶의 풍성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와서 오래 머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머물고 언약궤가 머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맺으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믿다가 연약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기심이 아니라 신앙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 우리 신명기 새벽에 많이 읽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서는 율법, 규례, 법도, 율례, 하나님의 규칙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하신 은혜를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베세메스 사람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서로 다른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기럇 여아림의 사람과 같이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